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접하면은 다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봤으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해와 연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절대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입 막으라 하는 얘기까지 다 퍼져버렸습니다. 원래는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거짓말에 생을 거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전부 순교 다 해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덤신앙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 때문에 시신 처리를 장례 예식에 따라 하지 못하고 급히 유대 법률에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만 알지 부활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근심 걱정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옆에 가서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일어난 일 모르느냐? 선지자가 죽었다. 그때 주님은 모세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가서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는 언제냐? 부활신앙을 잊어버릴 때가 그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사망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와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얘기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부활 얘기를 했는데 귀에 남질 않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는 엄청난 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영광은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를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이 있는 데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선교사 두 분이 인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말 못할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뿐입니다. 제대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제자가 아닌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40일의 메시지를 붙들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인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